안녕하세요. 고난주간 셋째 날입니다. 혹시 사형 집행을 당하기에 끌려가는 죄수의 장면을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몇 번 누구누구 면회 나와 그러면 정말로 면회 온 줄 알고 기쁨으로 나가죠. 그러나 그 길은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길입니다. 대부분 자기가 그날 사형 집행 당한다는 걸 알게 되면 체념한다 그래요. 그리고 그때부터 일부러 발걸음을 천천히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러 신을 벗겨지게 해서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어서 그렇게 한다 그래요. 그러나 나중에 결국에는 질질 끌려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끌려가는 사형수가 아닌 본인 의지로 당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처형지인 골고다 언덕으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주어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처형 장소인 골고다로 나가셨다고 말합니다. 십자가 처형은 너무나 참혹했기 때문에 죄수들이 억지로 질질 끌려가는 것이 일반인데, 주님은 주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스스로 나아가셨던 거죠. 사도 요한은 유난히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억지로가 아닌 스스로 버리셨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왜 목숨을 버리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아는 것 같이 나도 내 양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 그러셨어요. 특별히 요한복음 10장 18절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대제사장이나 빌라도나 로마 군병들, 사탄이 십자가에서 억지로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스스로 내려놓으신 자리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죽기까지 복종하신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모습에서 모리아산에서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00세 얻은 그 귀하고 귀한 아들, 그러나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마치 바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즉시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이삭이 자기를 태울 번제나무를 가지고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산에 오르죠. 이 모습이야말로 아버지에게 온전한 순종을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모리아산에 도착하자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이삭이 지고 온 나무를 벌려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위에 놓습니다. 정말로 번제로 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가 이삭이 10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었으니까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10세가 넘은 노인입니다. 이 늙은 아버지가 이삭을 결박하고 죽이려 했을 때 여러분, 이삭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보통 아들이라면 아버지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죽여요 라고 하면서 반항하거나 아니면 도망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런 순종의 아들 죽음의 제단 위에서까지라도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십자가의 제단에 올라 죽으시기까지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을 매달아 죽일 제단인 십자가를 친히 지시고 예루살렘 성문 밖 골고다라 불리는 처형장을 향해서 스스로 나아가신 거죠. 여러분, 예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다 보셨을 겁니다.
그 영화를 제작 감독했던 멜 깁슨이 정말 나는 사실적으로 그리고 싶다. 그래서 채찍에 맞으시고 그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걸 정말 사실적으로 묘사해서 그걸 보는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그걸 보면서 대부분 다 울었을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일하게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곁에서 목격한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목격자입니다. 전해 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곁에서 다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얼마나 사실적으로 내가 보여줄까?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가 본 것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처절하고 비참한 고통과 고난과 끔찍한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는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스스로 내려놓으신 자리라고 하는 거죠. 사도 요한은 제자들 중에 유일한 목격자로서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주님 스스로 이 자리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을 예수님 속옷을 제비 뽑아서 나눠 가지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구약 성경에 이미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가질 것이 예언됐는데 그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고 이루게 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후에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빨리 죽게 하려고 로마 군병들이 다리를 꺾었는데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으셨거든요. 그 하나하나 사건마다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렴이라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수천 년 전부터, 아니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범죄 때로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약 440명의 기록자들에 의해서 1500년 동안 기록된 책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말씀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 쓰여졌고요. 그 모든 것이 십자가의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종교도 이런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혹은 하나님의 참되심이라고 말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참되시다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렇게 역사 속에서 모든 걸 말씀하시고 수천 년이 지나도 때가 되면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믿을 수 있으며 그 참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은 제자들 중 유일하게 십자가의 목격자로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리시며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들처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인데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밝히 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요한처럼 그 현장에 목격자로 있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참 하나님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비록 사도 요한과 같은 목격자는 아닐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참 하나님과 그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아이작 와츠는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참 하나님과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런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인데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입어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오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오늘 이 찬양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도 요한의 눈을 열어 고난과 고통이 아닌 참 하나님과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을 보게 하신 것처럼 우리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게 하시고 그 어떤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